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자녀들과 교회들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임에 속하여 이 명령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 보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러죠. 개역성경에는 제자 삼으라 이 말로 바뀐 거예요. 그건 제자 삼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르치라 했다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라 이거죠. 그리고 침례를 주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그렇죠? 네. 자, 우선은 설교의 제목 참된 신약교회의 사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실태를 영적인 안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았을 때 한국 교회들은 마치 원인 모를 심각한 병에 걸린 위중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이 오히려 교회들의 작태를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심각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네. 도대체 한국 교회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개된 성경이 있다 이거죠. 네. 오늘날 이 나라 기독교가 들고 있는 개역 성경을 위시한 온갖 한글 성경들은 바른 원문에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최소 3만 6천 군데 이상이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2200단어가 삭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3구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성경을 전제로 아무리 말씀 회복이니 오직 성경이니 외쳐봐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나 너무 여론의 문매를 세게 맞으면 한국 교회들이 소위 회개한다는 그런 쇼를 하죠. 그거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어차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그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소위 열심히 행하는 전도. 자, 이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 혼을 우리 주님께 이겨오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나온 대로 혼을 이겨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을 교회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교회로 데려왔다면 교회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이 구원관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관이 아니에요. 특히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 기인하여 나온 것이 사회의 복음이에요. 사회의 복음. 죄인의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기독교로 변화시키겠다 이거죠. 그러려면 세상에 뭐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들을 이렇게 계속 세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으로 보건대 이들은 그저 영적인 소경들에 불과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상의 신약교회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위임하셨다 이거죠. 이 지상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의 문맥은 교리적으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뒤에서 표적들, 이적들이 막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금 표적들이 안 나오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병 고친 마귀 내쫓는 이런 말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오히려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성경에서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을 지칭하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라고 한 걸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왕국 복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이방인의 침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오늘날 신약 교회들이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렇게 일컫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하심을 가리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전하라고 한 것이. 안 가고 교회에만 죽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양성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죠. 자,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증거는 뭐냐? 바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나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서 육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약교회의 사명이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하, 세상 죄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 또 바른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확신하며 고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신약교회에 속했다는 걸 확신하신가요? 아멘. 우리 교회가 왜 성경대로 믿는 참된 신약교회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니네 교회만 소위 잘났다고 그러냐?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위임하신 이 사명을 성경대로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근거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속한 이 지역교회에서 펼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여러분 각자도 그 사역에 잘 동참하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늘 다짐하며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된 신약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 이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이거죠. 자, 우리 잠깐 고린도서 5장 거기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외침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가서 외쳐야 한다 이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죄 없이 사셨죠. 마침내 십자가의 질고를 결행하시어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다 이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렇게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신이자 통치자는 사탄이죠. 고린도서 4장 4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온다 이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세상이 아직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승리하여 권세를 얻으셨지만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다시 사탄이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지금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잠깐 놔두시는 것뿐이에요. 장차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사탄과 그의 왕국 세력들을 단숨에 전복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때면 주님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권세도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예. 지금 이 땅에 온갖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거만을 떨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들은 다 끝장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 잠깐 권세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온 만물에 대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거예요. 자, 물리적인 권세는 장차 행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는 또 하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세예요. 비록 왕국은 연기되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교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리신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현재 행사하고 계신 영적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권세는 재림 때 실현된다면 영적 권세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백성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영적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화해의 직분이라 이거죠. 바울은 이 직분을 받은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다 이거죠. 그거 대단한 영적 권세라 이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바로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 능력을 행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지니셨음을 성경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그렇죠?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 권세는 사도들에게 위임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온 대로. 마침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에게는 당신은 그 죄에 따라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언한 대로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영접기도 다 마치고 나면 저는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오늘 여러분은 모든 죄들이 단번에 깨끗이 사해졌다고 저는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깔보고 비웃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당신 그렇게 하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특권을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현재 이 나라에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에게다 주신 것이. 이 강원도 영동지방에서요, 이 권세를 행사하는 교회는 현재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놀라운 특권과 능력이 됨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해요. 네.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거에 따라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는 D.L. 무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믿기 싫어서 막 짜증이 나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 당신은 도대체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시오.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이거죠. 예. 오늘날 우리 거리에서 흔하게 보죠. 이런 사람들. 자, 그러자 D.L. 무디가 나팔을 불듯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일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너나 잘해. 이게 저의 일입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늘 우리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참된 신약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르쳐서 훈육하며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19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자금의 한국 교회들이 생각하는 예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들이 하는 예배 행사는요 거의 다 찬양 집회예요. 그것도 성경적인 찬양 아니에요. 예. 율동에 악기를 곁들여서 아주 사람을 열광하게 만들죠. 기도는 어떤 거예요? 예. 아주 천장이 뚫리듯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기도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보청기를 안 끼셨는데. 예. 잡다한 의식들만 하고 있느라 회중들이 정작 설교를 듣는 시간이 없어요. 예. 설교를 길게 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갈수록 짧아져야 돼요. 그것도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시덥잖은 얘기를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도 길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목사들은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왜냐? 그래야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배교한 교회들의 실상이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신약 교회는 무엇보다 바른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을 믿고 가르쳐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회중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회중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된다고요. 아, 주님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혼들을 구령하는 것이, 어제도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요, 어떤 순복음 여자가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해대면서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이나 얘기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 여인은 그래도 용감하긴 해요. 그래도 그 여인이 있는 교회 목사는 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라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거를 전해야죠. 근데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걸 전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듣든 그만두든, 듣기 좋아하든 듣기 거북해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려고 하는 것이, 또 구원받은 혼들을 지역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침례를 우리는 주는 것이다 이거죠. 배교와 한국 교회들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사역을 전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그냥 기꺼이 주는 거예요. 세례가 어디에서 기인된 거죠?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개신교회들은 카톨릭의 이런 비성경적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례를 주고 교인들을 자기네 교회로 끝까지 이렇게 앉혀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혼의 구원과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는 무관심한 실정이에요. 우리 교회만 등록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침례를 받죠?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라 했죠? 우리가 침례를 왜 받을까요? 죄 용서 받으려고 침례 받을까요? 아니죠. 신앙의 외적인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 잠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거기 2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 이렇게 지칭해요? 모형이라 하죠. 모형은 실체가 아니죠. 그렇죠? 모형이니 곧 침례라. 잘 보세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한글 개역 성경은요. 여기서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 이렇게 나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현이 세례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왜 받아야 돼요? 구원에 이뤄야 되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구원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신약교회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물침례를 주죠. 이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뭡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세 인격인데 이름 드리라 안 하고 하나의 이름이라 얘기한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어떤 무식한 인간들은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어진 인자의 이름이 예수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에요. 무식한 인간들이 오직 예수나 주창하는 그런 작자들이 무슨 예수라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성령도 예수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은 모두 공통된 하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라고요. 주. 세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네임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에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나온다 이거죠. 이방인 코넬료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나온대요. 왜 거기 주라고 했겠어요?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 분의 공통된 이름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코넬료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거죠. 바로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가 이거다 이거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한편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나오잖아요. 아, 침례받아 구원받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이밀죠. 그렇죠? 자,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는 주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 침례받는 대상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왕국 백성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신약시대 구원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주지요. 여기에 무지한 교회들이 침례나 세례로 중생,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성경 얘기해 보세요. 그냥 뚜껑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가 진리의 서적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에 따라 신약교회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안에 틀어박힌 채 사람들을 교회로 오시도록 손짓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주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꾸준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심지어는 못했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다. 성경적인 침례를 시행하여 그들이 믿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거죠. 또 그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증인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거죠. 자, 참된 신약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신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 거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은 왜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진리를 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신약 지역교회들 각자가 언젠가 그분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겠죠?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어요. 야, 니네 앞으로 5년간만 나랑 계약 맺자. 하나님이 그러신 적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진 신약교회는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채 그저 자기 혼자 하나님 믿고 섬기겠다고 경배드리겠다 한다는 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상 사명은 누구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아주신 지역교회에다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침례를 개인이 주나요? 침례는 지역교회가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절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오늘도 자기 혼자 자랑하면서 자기 혼자 착각에 빠지면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왜 비참하게 사냐 이거죠. 현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끝이 온다고요.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따라서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데 게을렀던 교회의 일원들, 목사들, 매서운 책망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죠. 이 날이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의 두려우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다 낱낱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는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미안하지만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 사람들은 절대 휴거가 안 돼요. 그들은 지상에 남아서 끔찍한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하기사 후천년주의 개신교회들은 대환란에 관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지금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우스꽝스럽게도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말씀을 대환란 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즐기면서 인용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얘네 대환란 가서 끝까지 견뎌라 이거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로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허망한 생각을 품은 자들 역시 휴거되지 못한 채 대환란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구원을 지킬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대환란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로도 구원받는 것도 거절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렇죠? 행위로 구원을 지킨다?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성경대로 복음을 믿지 않고 헛되이 믿은 끔찍한 결과예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저는 최근에 거리 설교할 때 하나의 단골 멘트를 삼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죠. 그렇죠? 백보자 심판을 당하고 불못에 가죠. 둘째 사망이죠.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둘째 사망이니까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고 싶냐고. 내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 거리를 활보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멘트를 쓰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얼마나 억울해요. 또 죽고 싶냐고.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이런 반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데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오히려 촉구했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나왔다 이거죠.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고 배우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세상의 때를 내가 빨리 씻어내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믿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간다 이거죠. 성도들이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부패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경고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럼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한 혼이라도 빨리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를 시키라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참된 신약교회는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실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임에 속한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끝까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의 반대와 방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과 자연세계를 보면 얼마 안 남았음을 우린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더 확고히 다진다 이거죠.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도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실 그대로 믿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가르친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의 맨 마지막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죠. 이렇게 사실 그대로 믿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펄전 목사가요, 하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설교에 몹시 감동한 어떤 남자가요,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하고 싶다는 열정이 막 부릴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내 선교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더니 스펄전은 오히려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는 자신을 증기기관차 기술자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스펄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 기관차의 그 옆 동료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형제여,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죠. 옆에 사람이 구원받든 말든 게 나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상 사명의 의미를 알고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외적인 신앙 간증으로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신약 교회뿐이에요. 자,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속한 이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신하시죠?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존중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 교회에 왔다. 그럼 여러분 오산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왜 와요, 이렇게? 저 화려한 데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적으로 저는 육신적인 제 생각, 제 판단은 왔습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여기를 왜 와요, 여기를? 저 가장 큰 교회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열정을 갖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 사역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지금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담이에요. 자기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하든 못하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모두 굳게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약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